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 결정적인 메시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기독교의 자유헌장, 종교개혁의 핵심 본문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도 믿고. 이렇게 추가하고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용납할 수 없네.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네. 그래서 보통 다른 편지를 쓸 때는 감사 인사도 쭉 쓰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긴급성,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선포하죠.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사를 하고 즉시 핵심으로 들어가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곧바로 벌써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산울림에 벌써 다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례적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자기 사상 아니요. 무엇을 빼거나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복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무언가 더해서 십자가 사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은 그 사건, 그것에 무엇을 더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하죠. 10절에 보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 청중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듣기 좋은 말, 복만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 유대인 전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께서 직접 자기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될 수 없고 그래서 타협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무엇이요? 한계. 율법의 한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는 직접 빛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 분이 이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바울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 특히 할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표시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열리죠.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정확하게 인정을 하게 됐죠.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항상 어둠의 영들, 사단의 계략은요, 가만히 모르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단 한 시각도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그 대선배 베드로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이 바울 목사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온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쓱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슬쩍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그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하게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얽매인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하였도다. 이건 단순히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가 아니라 교회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에서 핵심 진리.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할례 같은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 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고 2번 반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울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아멘.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삶. 바울은 결론을 내리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리스도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지. 그분 말고 율법 열심히 지키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율법을 다 100% 지킬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성경,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은 강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질책하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어리석도다. 그리고 바울이 묻습니다. 2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뭐죠? 듣고 믿음이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행위로 마치려고 그래?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아는 조상 아브라함. 구약으로 들어가서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인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창세기 때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때니까 모세가 받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이체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앉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일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뭘 요구해요?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00% 요구하는 율법에 합당한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13절 이것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redemption, redeem, 속량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율법이 요구한 형벌, 죄값을 치르셨다. 대신 그래서 대속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은 뭡니까?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어주셨을까요? 그럼 율법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니에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여기가 아파요.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아파. 그 엑스레이 찍죠. 그럼 3번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회개케 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요. 율법.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은.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26절에서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계속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야.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거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때는 종과 자유인이 구별되어 있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구별되던 시대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이 있고 양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목사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똑똑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학교를 보내죠. 목사님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을 보내서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성취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해야 돼. 아니요. 예수님 은혜도 받고 내 노력도 필요해. 아니요. 그 은혜를 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날에도 수많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무언가 더 하려는 시도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그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어.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기억하시고 하레니와 민우 그리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옛사람은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새벽 용사들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